한 신문을 보니까 올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unprecedented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전에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실내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받는 것도 사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받는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목요일 찾아온 땡스기빙 데이도 사실 전례 없는 날이었죠. 수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의 휴대전화로 메시지 하나가 당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이 심각해졌으니 휴일 되는 주말에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실제로 예년보다 훨씬 조촐하고 조용한 그런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 5식구만 땡스기빙 디너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먹으면서도 저희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정말 기분 이상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종류의 땡스기빙을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땡스기빙 데이만 되면 항상 북적북적 하던 그런 집이 조용하니까 아마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또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비드-19 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심지어 오늘부터 저희는 다시 몇 달 전처럼 아주 최소한의 인원들만 예배당에 있고 우리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던 시기를 지나면서 전례 없던 방식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시간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올해가 신앙과 삶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한 지 정확하게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620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영국을 떠난 메이플라워호가 63일간의 그 긴 항해 끝에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카드를 거쳐가지고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선원 25명을 제외하고 이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독한 대륙의 추위와 또 배고픔, 질병 등으로 인해서요, 사실 도착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절반 정도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땅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을 사실 겪은 것이죠. 그런 난관 속에서도 이제 그들이 이듬해 봄 어렵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립니다. 이때 그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이 컸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슴, 야생 칠면조 이렇게 잡아서 식량을 조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해 가을입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정확하게 1년 정도 지난 그해 가을에 이 낯선 땅에서 기른 곡식을 처음으로 수확을 하죠. 수많은 어려움 끝에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이후에
이제 야생 칠면조 고기, 뭐 감자, 호박, 옥수수 이런 것들로 같이 만찬을 나누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전례 없던 상황 속에서 드리는 전례 없던 감사의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걷는 가운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애초부터 추수감사절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도 매우 비슷한 종류의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가운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구절들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읊조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시인은 엄청난 삶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죠. 지인의 배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겠죠. 가족의 불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울함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그것은 전례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실패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맞곤 하는 것 같습니다. 400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들였던 청교도들처럼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한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을 지나곤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아마도 2020년이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하는 공통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가 진행이 되면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시인이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주목해 주십니다. 그 신음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1년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되고 쓰린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척박한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청교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인 칼릴 지브란의 The Greater Self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이긴 한데요, 사실 하나의 이야기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시의 내용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관식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왕관과 왕복을 벗어두고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큰 왕국의 왕이 되었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방 안에 은으로 된 거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으로 된 거울에서 웬 사나이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나오는 것이죠.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냐? 그 사람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오히려 왕에게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받은 왕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블리스트,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나이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보다 훨씬 고상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그게 이유라면 당신은 아마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요. 생각하다가 왕이 또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장 능력자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보다 훨씬 능력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게 이유라면 당신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요. 곰곰이 생각하고 왕이 또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게 이유라면 당신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요. 결국 답할 게 없어진 거예요. 왕이 깊은 슬픔에 빠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쓰러져서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이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거울 속에서 나온 그 사람이 조용히 그가 벗어두었던 왕관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숙여져 있는 머리 위에 왕관을 다시 씌워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엉 울던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왕관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 기독교 작가가 칼릴 지브란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은혜.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의 전적인 호의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첫 발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했던 이 시인의 고백은 사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비록 힘겹고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때로 깊은 상실과 절망과 실패의 계곡을 지날 때도 있지만 결국 나의 인생 전부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발견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증류의 2020년을 지나며 드리게 된 이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종류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신 섬세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되고 여전히 답답한 일이 많지만 전례 없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이 전례 없는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